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오늘 그런 본문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내용을 보시면 8장과 9장과 10장 이 세 장은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한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10장까지인데 오늘 9장까지 계속 이 말씀을 8장까지 하다가 이제 바울이 9장에 들어서서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을 해요. 계속해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권이 뭐에 대해서요? 자기가 받는 사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왜 갑자기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이 사례에 대한 문제, 우리 이 말씀을 나누는가?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우리가 이런 본문으로 오늘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갑자기 왜 사도가 이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할까요? 그리고 왜 마땅히 자기가 이 받을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게 사도에 관계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오늘 성도들이 또 이 바울의 자기의 사도권을 변명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을 유익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3절에 보시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은 이것이니 뭔가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비판이 뭐예요? 2절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결국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가르치는 모든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가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모든 편지를 쓰거나 그의 모든 가르침이 실제로 그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 또한 받지 않을까 대단히 염려해서 부득불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들이? 우리가 실은 이 내용을 우리가 앞에 8장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우리에게 비추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의 가르침이 뭔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우상은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상물이기 때문에 비록 많은 이방인들이 신전 앞에 제물을 쌓아놓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그래서 실은 그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 음식 자체가 더러워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 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우상 앞에서 음식을 또 먹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 어떨 때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떤 데 가서는요.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형제들이 실족을 해. 그럼 너는 죄를 짓는 거야. 그러므로 먹으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바울의 가르침이 일관성이 없고요. 또 굉장히 바울의 가르침이 왜 또 일관성이 없는가 하면은 우리가 9장의 하반절에 뭐가 나와요?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일관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하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또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행동을 하고 연약한 자에게는 또 연약한 자와 같이 행동을 하고 아니 진리를 가진 사람이 일관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항상 적응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진리를 적용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진리를 적용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이게 어떻게 진리냐? 분명히 진리는 분명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냐?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뭔가 어떤 진리를 증거하는 뭔가 참 사도가 아닌 어떤 그런 진리를 가르치는 거 볼 때 이런 내용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울은 뭔가 사도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사도람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사도권을 의심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례를 받는 문제예요. 실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그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사례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뭘 했는가 보실래요? 18장이요. 바울이 아덴에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서 그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뭐라 그래요? 3절에요. 생업을 같이 함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로마에서 같이 온 브리스가 아굴라가 천막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천막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함께 그 생업에 같이 종사하였고 이 역시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자기의 생업을 유지했어요. 그 말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사례금을 받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가 돈을 벌어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실은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0장과 11장과 12장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장면인 내용입니다. 세 장이나 걸쳐서 변호권을 증명하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을 보시면 11장에 고린도 후서에 8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여러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탈취했어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고 지원받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역할 수가 있어? 이건 탈취하는 게 아니야? 이 탈취라는 단어는 고린도 교회들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이 선교하면서 많은 교회 편지를 보내서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 선교사는 보다 많은 사례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자기의 사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모든 교회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조인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굉장히 선교를 많이 받아서 풍성하게 사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사례금 받지 않지만은 그가 많은 교회 사례금 받고 있으니까는 거기 지원받고 있으니까 풍성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뭔가 이 사역을 핑계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들에게 선교비를 받고 탈취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9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그는 자기가 선교비를 받고서도 자기가 이 천막을 만들어 파는데도 불구하고 선교비가 부족했어요. 내가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눈을 띄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기 때문이라. 실은 그가 부족하였지만은 여러 많은 교회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선교비를 보내었고 그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니아, 그가 고린도 교회 오기 전에 제일 먼저 이 교회가 세워진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들이 자기를 항상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들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특별히 사례금을 받을 필요가 없이 내가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본 때에는 그가 뭔가 사역을 갖았던 거예요. 마땅히 그가 사역을 하면 돈을 받아야죠, 교회에서. 근데 왜 우리한테 안 받아?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많은 교회들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게 풍성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문제였는데 특별히 문제는 뭔가 하면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된 모든 사도들은 사례금을 받았을까? 성교비를 받았을까?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성경에 보면은 다른 모든 사도들은 성교비를 지원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그 당시에 교회들이 2, 3만 명 교회되었기 때문에 파송된 모든 사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구를 데려다녔어요? 자기 아내들도 가족도 함께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에게 성교비를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뭔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그가 사도였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인정하고 사례금을 어떤 성교를 보냈을 텐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원하지 않은 것은 그가 사도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 전도인이 아니냐. 그 전도인이기 때문에 바울도 스스로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금을 청구하지 못하였고 예루살렘 교회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청막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하던 것이 아니었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고린도 교인이 볼 때에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하지 않았고 사례금도 보지 않았고 그의 가르침도 뭔가 이상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내용에 볼 때 그가 사도권이 의심을 받고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먹히겠냐 그 말이에요. 편지가 먹히지 않죠. 실제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건 단순히 하나의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의 전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이 어떤 권위를 갖고 가르침 받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 어때요? 부득불 내가 이 우상제물 너희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너희가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내 사도권을 변증할 수밖에 없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장에서 이 특별히 갑자기 우상제물 이야기하다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이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실제 모든 사도들 다 살해 받았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와 같이 먹고 마실 권한이 없느냐? 나 권리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1절에 소개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노예인가 보다 종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종은 삭슬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의 종이 어떤 노동을 하면은 삭슬받지 못해요. 그 가정에서 그냥 밥을 먹고는 살지만요. 그 자기가 그린 종이라고 소개했던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가 노예이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사례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를 생각했는데요. 나는 자유인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종이 아니야. 당시의 자유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는 일을 하면 삭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의 첫 번째 표적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죽으심을 본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의 첫 번째 자격인데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예요. 밤에서 가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그럼 나는 사도라는 거죠. 그럼 사도는 마땅히 뭐예요? 너희가 마땅히 사도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나는 모든 가족을 데려가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마 여기 볼 때는 바울과 바나바도 사령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아니 누가 군 복무를 하면서 자기 먹을 양식을 가지고 다니냐? 내가 군인은 마땅히 정부가 나라가 그에게 먹여 살리는 건데 복무하는 자들이 마땅히 나라가 먹여주지 않느냐? 또 뭐라 그래요?
양을 치는 자들이 마땅히 양의 젖을 먹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누가 포도나무를 심고서 그 열매를 먹지 않으니 마땅한 권리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 보았을 때도 내가 온종일 밭을 가고 땅을 가고 이 밭을 간 이 소들도 수고했잖아요. 근데 그 소들에게 나중에 곡식이 열렸을 때 혹시 그거 먹고 손해볼까봐 그 입에 막을 씌우는 것, 이거 성경에 금하고 있다. 마땅히 소들도 자기 대가를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요, 내가 마땅히 사도로서 너에게 어떤 이 사례를 받는 것, 이거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11절에 봤더니요, 내가 이 모든 권리를 가졌거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마땅히 권리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 권리를 쓰지 아니했어요. 내가 마땅히 너에게 사례를 받아야 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너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받지 않았다는 거죠. 마땅한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런 그들의 가진 의심을 이거로 풀어주는 거죠. 내가 받지 않는 게 사회의 자격이 없어서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받지 않는 것도 아니야. 그 이유는 복음을 보다 너에게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복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가 생명이 생기고, 또 너희가 아름답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아름답게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랑을 받지 않은 것뿐이야. 너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회는 받았다 그 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받지 않았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고린도 교회가 가난했어요. 우리가 모두는 굉장히 이 교회가 가난해서 도저히 이 바울에게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살해할 만한 능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내가 우선 그들에게 어떤 생활적인 재정에 내가 피해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어려운데 내가 자비랑을 해야 되죠. 다른 교회 지원을 받더라도. 첫 번째 이유가 그 교회가 너무나 가난해서 받을 형편이 아니었고요. 두 번째는 더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뭐가 유행했는가요?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은 많은 학원들이 있었어요. 이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수많은 유능한 선생들이 있었어요. 이 선생들이 자기들의 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학생들을 모으고 학원을 만듭니다. 당시 문헌에 보면 굉장히 학원비가 비쌌다고 소개해요. 그들은 비싼 값을 치르면서 철학을 배웁니다. 논리를 배웁니다. 그들은 학문을 배우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바울이 이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만약에 그들에게 사역을 받는다면요, 삭슬받는 거야. 한번 똑같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이 진리는 당시의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이 세상의 지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내가 만약에 사례가 받는다면 마치 강의를 하고 받는 일반 철학자가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그는 그렇게 진리가 그들에게 왜곡되기를 원하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이 진리는 세상의 학문과 다른 것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사례 받는다면 사람들은 뭐예요? 마땅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럼 내가 다 자기들이 구원받을 이 구원받는 것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이 우리가 받는 이 구원 생명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 내가 삭슬을 지불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가 텐트를 쳐서 했다는 거죠. 마땅한 권리를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요? 오늘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자기가 증명할 때 특별히 두 가지로 증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실래요? 9절에 보세요. 자기가 뭔가 사도가 진짜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 두 번째요. 1절 보세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증거한 결과가 너희라는 거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게 증거라는 거죠. 내가 사도가 아니었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도로 인정했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이 너희가 역사에서 그거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도록 그 너희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뭐라 그래요? 2절에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나의 사도됨이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라. 똑같은 이유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너무나 기뻐 감격해서 나를 사도로 인정하는 것, 생명을 얻는 순간에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한 내가 너무나 귀하게 생겼다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가 나를 생명 얻는 그 결과로 나를 인정하고 내가 인친 것이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바울이 자기를 사도를 증거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증거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증것을 다른 외적인 증거로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증거가 뭐예요?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뭐로 보일 수 있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로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증거를 보이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많은 풍성하고 모든 일이 잘되고 출세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이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모든 사업이 풍성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가 예수 믿는 증거로 보이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뭔가 일이 안 되면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자꾸 이렇게 실패하고 뭔가 안 되고 그러면은 나에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데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뭔가 예수 안 믿는 자를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증거를 보이면은 나는 모든 일이 그들의 볼 때에도 부러움이 될 만한 뭔가 축복과 인도와 받는 그런 손길을 보여야죠. 근데 뭡니까? 사업도 안 되고 대학도 떨어지고 직장도 안 되고 너무나 부끄럽네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들은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내가 출세한다든지 성공한다든지 원인이 풀리게 되면 그게 예수 믿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증거 모를 때 나 예배 드려. 나 성경 보고 있어. 나 기도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재물을 이렇게 내가 나누고 있어. 함께 내가 도와주고 있어. 외적인 증거로 자기가 믿는 자를 증거하려고 그래요. 나 이렇게 봉사하고 있잖아. 예배하고 있잖아. 기도하잖아. 여러분은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보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뭐로 증거하는가요? 외적인 증거로요? 외적인 증거들은 세상 사람들도 해야시거든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증거는 어떤 증거예요? 그냥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이 향한 이 마음, 내가 주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생명 볼 때 내가 너무 마음 심령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이 증거를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심령, 그 마음을 그들에게 보는 거죠. 내적인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증거를 보인다 할 때 내가 구원받는 거 끝나지 않냐고 형제를 볼 때 그 형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복음을 내가 믿기를 원하는데 중간에 너무 안타까운 그 심령,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참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안타까이 생각하고 뭔가 만나면 격려하고 뭔가 내가 내 삶이 그에게 뭔가 힘이 되기 원하는 아름답게 사는 그 마음속에 내 심령이 타는 그 마음을 이 보이는 것이 바로 바울이 보인 증거이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 묻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에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가 계속 이 말씀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12장에 보시면요.
11장 보세요.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교회를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르게 살고 있는지, 혹시 실족하지 않았는지, 혹시 삶에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는지, 믿음과 잘 성장하고 있는지, 항상 교회를 보면은 그 마음에 안타까운 심정,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형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항상 마음속에 그런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가 약하면 함께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부모들은 자녀가 실패하면 어때요? 함께 아파요. 안타까워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은 실패하면 좋다는 거죠. 그것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내면 드러나니까요. 근데 진짜 그런 아끼는 사람은 함께 아파해주지, 약하면요. 그의 넘어짐, 어떤 그가 신앙이 없는 것을 볼 때 내가 참으로 마음이 너무 함께 안타깝고 답답하고 뭔가 그게 힘이 되고 싶고, 그래서 만나면 뭔가 손을 꼭 잡으면서 뭔가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의 심정, 내적인 이 심정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사도인 증거라는 거죠. 사도가 아니었으면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먹던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편지를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내 심정에서 예수 믿는 증거는 어떤 외적인 어떤 증거, 무엇을 봉사하느냐, 뭔가 어떤 잘 되고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 내 마음속에 진짜 형제를 위한 어떤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성장하는 이 일에 모든 관심을 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바울은 뭐예요? 그가 바로 참된 성도라고 하는 거죠. 성도예요. 한 1년이 가도 그가 어떻게 살든지 뭘 하든지 전혀 상관치 않다면 그거 성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형제가 넘어졌어요. 부족합니다. 그게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그게 안타까움을 다가온다면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서도권을 바로 너희가 바로 내 증거라는 거죠. 외적인 증거를 보지 마라. 내가 뭐 말을 잘하는지 말 못하는지. 바울은 말을 못한 자였어요. 내용 아시죠? 그런 논리를 잘 썼지만 말을 못하는 자라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굉장히 말을 못한다 그래요. 11장 6절에서 고린도후서예요. 비록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말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볼 때는 이게 뭐냐, 말도 못하고 말도 시원찮고 바로 그 말이죠. 말을 못했어요. 그것은 나를 사도의 증거로 받지 말아야죠.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가 집사람과 이야기하다 그런 기억나요. 집사람이 교육자가 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이 말을 잘하는 전사님이었대요. 목사님 전사님 모르겠는데 너무나 말을 잘하고 잘하는데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좀 이렇게 잘 못하고 뭐 좀 이렇게 답답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의 말이 기억이 남더라고. 기억나게? 나한테 그런 얘기해서 내가 갑자기 그 생각 나는데 실제 말이 잘하고 유사한 당시의 운명과 같은 그런 말을 그게 잘한다고 사실 증거가 아니라는 것. 그런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이런 심령 가지고 그래 내가 너에게 사례를 받으면은 너희가 생각을 세워놓고 내가 피도 주고 싶지 않고 내가 받으면 혹시라도 내가 이 복음을 마치 이 삭슬 주고 내가 복음을 받는 것을 오해할까봐 내가 부득불 너의 교회에서 내가 받지 않고 내가 청막을 쳤던 거야. 그래서 어떤 이 내적인 심정으로. 근데 또 하나의 심정은요. 바울이 어떤 심정 가졌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내가 마땅히 너에게 받을 권한이 없겠느냐? 마땅한 권한이에요. 수건 삭슬 받습니다. 예수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 내가 갈 때에 옷 하나와 지팡이 하나와 그것만 두고 가. 왜냐면 다른 것만 너희를 영접할 거야.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먹고 사는 걸 챙겨가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어. 마땅히 사는 너희를 영접할 것이야. 너희를 대접할 거야. 너희가 먹을 거 줄 것이고 많이 주니까 너희 염려하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옷 하나만 들고 여행을 가.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야기했어요? 마땅히 그런 권리가 있지만은 실제 이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이 계산을 우리는 정확해요. 따집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기 때문에 더 가져가야 되고, 너는 이만큼 일할 때 더 덜 가져가야 되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내가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지만은 이 복음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위해서, 보다 복음의 내가 이 증거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손해를 보겠다 그 말입니다. 권리 주장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비록 내가 내 재산을 조금 더 쓴다 할지라도, 너에게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통해 보다 생명을 가질 수가 있고 너의 믿음에 성장할 수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살아야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이웃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합니다. 우리는 그들 어떻게 대하는가요? 저 그들이 일한 만큼만 우리가 대우해주고 지불하는가요? 근데 오늘 주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도의 표시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며 당신의 생명을 주었듯이 이게 우리가 가질 모습이 아니냐.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고 이 사람의 믿음에 성장할 수 있고 뭔가 그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너의 모든 자존심도 내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내가 자존심을 죽이고 내 자신을 손해보는 것이 그 영혼에 유익하다면 기꺼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옳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삶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삶은 형제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가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하고 그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그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자존심도 그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든지 상관없이 그는 거기에 종으로서 그들을 섬겼다는 것. 이게 성도들이 오늘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줍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삶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를 통해서 보다 우리가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